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설교를 아주 단순 명쾌하게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다시 살아나셨도다.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다른 부연하는 여러 설명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주장은 그때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고대 사회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는 선생들의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변화 또는 봄의 기적 이런 게 있잖아요. 봄이 되면은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그 신화적인 이야기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말씀은 어느 한 개인이 완전히 죽었다가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하고도 판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종교 가운데서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 종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영혼의 부활 정도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육은 부활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는 부활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현재 이 모습 이대로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아무튼 이 모습 이대로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부활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완전하게 변형되어지는 부활, 영과 육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되어지는 부활, 그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영혼의 부활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다 귀신이 될 거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고 말이죠. 지금 현재 있는 몸의 부활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이 들고 병 들고 장애도가 있고 이런데 나중에 영원한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병 들고 그리고 장애가 있고 이런 상태로 영원한 시간 동안 살아간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부활은 뭐냐면 우리 영이, 우리의 육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변형되어지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곳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되어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금생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부활하고 영생과 천국이 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생활의 태도나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타락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내부에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야지 과거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전체 교회사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어떤 원형,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원형,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또 그런 초대교회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적어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러니까 AD 한 30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공인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적어도 AD 한 4세기까지 그때에 이 땅에 존재했던 그 교회들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교회 모습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통적인 그런 교회 모습,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정통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는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개의 대교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교구예요. 로마 교구, 로마의 교구.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대교구, 그리고 예루살렘 대교구,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안디옥이 있는 이거 시리아 안디옥 대교구, 그리고 더 복음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스탄불, 거기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대교구. 제가 여러분이 이번에 그 대교구의 그 주교자, 그 성당의 그 주교님을 만나고 왔어요. 소위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잘 몰랐는데 아주 옥수독수하고 말이죠. 그 정통적인 교회다. 우리가 가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전성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여기가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터키에 있는 정교회, 모든 정교회를 다 대표하는, 카톨릭으로 치면은 교황청과 같은 곳인데 너무 소박하더라고요. 이 바티칸에 비해서 너무 소박해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대교구가 나중에 카톨릭이 되어진 거고, 콘스탄티노플 대교구하고 안디옥 시리아 대교구가 이 동방정교회가 된 거예요. 동방정교회가. 그런데 너무 소박해요. 내부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비해서 너무 규모도 작고 말이죠. 소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원시 기독교 정통 그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은 3가지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하나가 뭐냐면 유무상통이었습니다. 유무상통.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부자 교인도 있고 가난한 교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풍족한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죽을 만큼 가난하거나 죽을 만큼 궁핍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서로 유무상통하기 때문에 풍족해도 넘치지 않았고 가난해도 절대적인 궁핍함 그 가운데 있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원망과 불평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다시 말하면 공동소유 아닙니까? 공동소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소유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공동체가 그 쿰난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였고, 오늘날의 공산주의 이념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엄청난 독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소유의 공동체와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소유가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소유는 영적인 일체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 이렇게 서로 나누라, 이렇게 주라,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받아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저도요, 내가 큰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여서 완전한 영육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되나니 거기가 내 본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내 것 좀 나눠준다고 그래가지고 아깝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나는 거기에 가서 살 건데 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별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체감 같은 거예요. 영적인 일체감. 그런데 그 수도원적인 공동체나 또는 공산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공동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규율을 세워요. 그래서 수도원 안에는 규율이 엄청 세요. 규율 어기면 쫓겨나요. 교회는 안 쫓겨나지만 아무튼 엄청 세요. 엄청 세. 그리고 소위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소유를 강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억압과 무슨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 얼굴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봅시다라고 할 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무상통하고 우리가 헌금할 때는 헌금하고 또 육신의 몸으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주변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제가요 2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이야기해도 다 서로 유무상통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영적인 일체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영적인 일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좀 해봅시다 이러면 막 회방을 놓기도 하고 아주 손톱만한 사적인 유익, 이익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딱 보면 거기는 영적인 일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거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일체감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도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박수.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우리 교회는 어디다가 내놔도요 제가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일체감이
아주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그래요. 여러분,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안에서 모여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하나씩 다 찾아봤더니, 하나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로는 열심히 기도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떡을 뗐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어떻게 했다? 떡을 서로 떼놓는 교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도 자꾸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일 이유가 별로 없으면 핑계를 대서라도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 차 마시러 가자, 내가 떡이 생겼으니 나누어 먹자, 막 이러면 자꾸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무상통하는 교회는 힘이 있어요. 힘이. 근데 모이는 교회는 그 힘과 힘들이 모여가지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다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함께 모이니까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 제가 시차에 영향이 있었는데 전혀 없네, 아주. 응? 전혀 없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결단도 일어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어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막 교제를 성도들끼리 나누다 보니까 나 혼자 하면 절대로 못하는데 다른 김 집사님 또 무슨 박 장로님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하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육적인 힘들이 모여져가지고 육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못 해낼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모여서는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흩어져는 나가서 선교하고 나가서는 전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혹 교회가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냐,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이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자꾸 교회는 흩어지기만 해야 된다, 이 흩어지는 교회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것과 똑같아요. 비나이다 교회가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모여야 힘이 다 능력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능력 받아서 나가서 흩어져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뭘 갖고 나가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능력 받아서 나가서 선교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자꾸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능력 받고,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모든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초점. 그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미,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하나님을 찬미, 하나님께 찬미, 이거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잘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이 찬미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찬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영광. 여러분 범사에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행동을 할 때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께 찬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기준이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다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다 알아요.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찬미, 하나님께 영광 되느냐, 이 초점만 맞추고 있으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우리 동네에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만큼은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나는 저 사람을 보면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 나도 고로 조금 있다가 교회를 다닐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나중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 믿는 자의 무리가 자꾸자꾸 더하여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로 부활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를 다녀왔어요.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평범한 지진이 아니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났던 지진은 강도가 7.8이면요 사람이 누워있다가도 1m는 떠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중부양이 된다고요. 오후에 있었던 것은 7.5. 이 엄청난 건데, 이 튀르키예가 81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11개 주가 영향을 받았어요. 11개 주면 뭐 이게 조그만 동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11개 주만 얘기를 해도 우리 남한 전부예요. 우리보다 남한보다 8배가 더 큰 나라니까, 영토가. 그러니까 지금 남한 전체를 합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도 있습니다만 남한만 해도 강원도 갈 때 시간 많이 걸려요. 경상도 갈 때, 전라도 갈 때, 이게 작은 땅덩어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한 전체가 재난지역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망자가 5만 명이 넘어요. 제가 단순하게만 이야기할게요.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주민이 500만 명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엄청난, 제가 특별히 이번에는 정말 안디옥 교회를 제가 사모했어요. 출발할 때도 이 안타키아에 가서 제발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예전에 안디옥 교회는 흔적조차 없고요. 지금 개신교,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이 안디옥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무너졌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안티오키아 전체가 폐허가 됐어요. 폐허. 그리고 영화 좀비에 나오는 무슨 배경 같아요. 좀비. 모든 건물들이 다 이렇고, 그리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외부 단체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앙카라나 또는 이스탄불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꼼짝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옆에다가 텐트 치고, 기가 막히잖아요. 텐트 치고 컨테이너 안에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일 전까지만 해도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텐트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런 데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삶의 질이 기가 막힌 거죠. 제가 볼 때 한마디로 죽음의 땅이었어요. 죽음의 땅.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나라 정부는 모르겠고 그 국민들, 이 국민들 전체가 그 성금을 모았는데 한 700억 정도 모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이 700억 정도를 모으고 긴급 구호대가 가장 먼저 이게 투입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대충 왔다가 이렇게 보고 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아주 그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가지고 생명을 구해냈잖아요. 8명의 생명을. 그게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는 깊숙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다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총영사 만났는데 그 총영사도 자기네 15명의 직원이 있는데 전부가 1200km를 달려가 가지고 제외 국민들, 우리 국민들 보호하고 거기 가 가지고 봉사하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 가지고 누굴 믿겠어요. 그렇죠? 거기 1200km를 달려가 가지고 그런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700억 정도를 모았다라고 해서 저는 총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각 교단이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금했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700억 가운데 저희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거의 상당한 부분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를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함부로 욕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가 그 전체 국민들의 성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물론 여기 조계종이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그만큼 엄청나게 비중 있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장, 감리교, 우리 성결교, 순복음 할 것 없이 우리끼리는 약간의 교리 차이가 있고 이렇지만은 해외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 연합하고 일치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 낸 헌금을 갖다 쏟아 부어서 거기에서 한국인 마을이 아니라 한국 마을을 만들고 그들이 들어와서 다시 거기서 살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참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고요. 한국교회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제가 나중에 이스탄불 공항에서 막 나오는데 나올 때 이제 공항 검색대 통과를 하는데 그 분이 이래요. 저를 딱 보더니 한국말로 웃으면서 한국 사람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현지인이 한국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원래 외국인들이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저한테 한국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했더니 이거라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죠. 주한 튀르키예 대사가 긴급 구조대가 한국에 다시 도착했을 때 해단식 하던 날 참석해가지고 막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고마워서이지. 한국이 너무나 고마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다른 게 아니죠.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무상통하는 거다. 형제가 어려우면 내 걸 갖고 나눠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가지고 교단을 초월해서 다 역량을 모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교단을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찬미,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한국교회가 일심하고 단결하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 폐허의 땅에 양귀비가 왜 그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지, 유채꽃이 왜 그렇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지, 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 폐허의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무슬림의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어린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바깥에 나왔고 직계 가족 32명이 한 건물 안에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잠깐 자기 둘 내외가 나와 있었는데 이 안에서는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의 얼굴은 미소가 있어요. 여전히 장난꾸러기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계속 이어져 간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태어나고 하면서 인생은 계속 이어져 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다음 장면. 우리 총회장님, 총무님, 저 안디옥 교회 앞에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그와 같은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부활절이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